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잘 나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상자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그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군인과 민간인의 사상자 비율이 누가 더 많았을까요? 군인과 민간인과. 1차 세계대전 때는 찾아보니까 군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군인이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겠을까요? 예, 그때부터는 군인들의 사망자보다 2배가 넘는 숫자가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그러니까 뭐 월남전이라든가 6.25 전쟁 이런 모든 전쟁들은 이게 2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많은 숫자의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폭탄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총알에 맞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죽는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전염병이라든가 음식 부족으로 말미암아 민간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데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얼마나 많은 포가 있을까요? 북한이 갖고 있는 방사포나 야전 포대는요. 한반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한반도 전체를 다 타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폭탄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태로운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은 젊고 예측할 수 없는 좀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는 그 젊은 지도자가 강력한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요.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전쟁은 매우 쉽게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강할 경우에는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적들보다도 무조건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그쪽에서 일으키면 무섭게 응징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면 사실은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군대에서요. 숫자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적들도 정말 소름 끼치는 군대가 있는데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예,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군인의 숫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최강의 군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왜 그렇게 강할 것일까요? 적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되었을까요?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어떤 구타도 없고 어떤 폭행도 없으며 그 군대 내에 어떤 괴롭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장병과 장군이 함께 작전에서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병과 장군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고 살펴주고 함께 이렇게 보듬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군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이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군대를 찾아보면요. 예로부터 구타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군대를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디를 꼽을까요? 로마 군대와 몽고 군대입니다. 세계를 가장 넓게 지배했던 그 로마 군대와 그 몽고 군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구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당히 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안에서 있는 그 기강은 견고하고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욕을 주는 구타와 폭행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군대는요. 장수와 장병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도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몽고 역시 작은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 강력한 민족을 무너뜨리고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군대 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작전을 구사하냐 하면 병사들이 죽지 않는 작전을 구사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매번 이기는 전투가 세계 최고의 부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가 적었던 로마와 몽고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요? 피해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요. 또 패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살고 패할 수 있나요? 패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장수와 장병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은요, 그래서 군대에서 복무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계급과 상관없이 친구로 만날 수 있고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계급과 기강은요. 적을 이기고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편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 가운데 전쟁에 참석한 분 아마 우리 이상원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기 아니에요, 사기? 화기가 중요한가요? 사기가 중요한가요? 사기 치는 거 말고. 예, 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후, 뭐라 그럽니까? 애라 그러잖아요, 전후애. 이 전후애가 강해지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군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요, 가끔 라디오 전파를 잡아요. 예,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라디오 전파를 잡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갑자기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채널 조절을 잘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계급과 기강은 적을 이기고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편안하고요. 남을 누르기 위한 계급과 기강은 외부보다도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군끼리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 여러분 그런 아군을 국민들이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군대를 불신하게 되고 군대를 비하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악순환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군인하고 민간인이 함께 지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사람 두 사람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꼭 사람과? 여러분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를 미워하면 발전할 수 없고 지혜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외부의 적들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수에 물리칩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아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이후부터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계속된 승기를 잡게 되며 모든 전선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40일 동안 그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렇게 숨어 있다가 다윗이 일격에 천하제일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치자 블레셋에서 철기 군대를 이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중앙의 주력 부대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무너뜨렸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중앙 부대뿐만 아니라 후속의 예비 부대, 그리고 블레셋 측면 부대, 블레셋의 보급 부대까지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지경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하면서 누구를 보내기 시작합니까? 다윗을 이곳저곳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뭐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결국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그 전쟁터에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요? 그가 계급장에 있었습니까? 사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군인이었던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던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인으로 징병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온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중앙 주력 부대를 단순히 무너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자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용맹함은 모든 군대에게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에게 나머지 전쟁터로 다윗을 계속 보내는데, 다윗은 가는 전쟁터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혜로움이 뭐라고요? 분명한 것은 싸움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싸움에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며 그 싸움을 무서워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전쟁터에서의 지혜로움은 바로 승리입니다. 적들을 몰아내는 것이 전쟁터에서의 가장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군번도 없었고 계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승리한 이후에 뭐가 됩니까? 군대장, 천부장이 된다는 거예요. 계급도 없었고 군번도 없었던 민간인, 아니 오히려 소인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들과 수많은 장병들 사이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물맷돌 블레셋의 군사들이 벌벌 떨었을까요? 그 물맷돌이 그 철기군이 갖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중앙 부대뿐만 아니라 측면 부대, 모든 보급 부대까지 다 섭고 군대의 장 천부장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소년이요, 군대를 통치하는 통수권자가 됩니다. 그 당시 천부장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 바로 아래를 의미합니다. 이 천부장은요, 전쟁터에서 최고의 사령관을 의미하는데 지금으로 비교하면 사단장급입니다. 사단장급. 사단장 위에 사단장이 별이 2개거든요. 물론 그 위에 별 3도 있고 별 4도 있고 별 5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 전쟁터에서 최고의 지도자는요, 사단장입니다. 사단장 말 한마디에 그 사단 전체가 그 전쟁을 휩쓸고 가는 거예요. 아주 높은 지위의 장군의 개념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전쟁터에서 행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천부장의 높은 계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하니까 모든 다른 군인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깁니다. 사실 다윗에게 그는 병법에 능한 자도 아니었고 병법의 모든 것을 통달할 만한 지혜롭게 행할 리도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통솔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지혜는 무엇이었고,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전군의 전폭적인 지지와 심지어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까지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블레셋의 모든 잔당들을 그렇게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던 것인가?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양들을 모아놓고 그 병법을 훈련했을까요? 야, 까만 양 너 일로 와. 흰 양은 절로 가. 뭐 이래가면서. 도대체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을까?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에게는 없었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누구를 닮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영혼을 불어넣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형상을 따라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로 인간의 지혜가 충만했을까요? 예,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양육되어지고 번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관리하는 데에 그것만큼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거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우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지혜를 불어넣어.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딱 처음에 창조를 받았을 때 인간의 지혜는요,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피고 다 다스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모든 지시에 승복하며 인간의 명령에 따라서 마치 군대처럼 이겼는데, 여러분, 그 모든 누구의 말을 따를 때에 가장 행복했을까요? 인간의 말을 따를 때에 가장 행복했다고요. 왜요? 가장 지혜로웠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그 수많은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말에 따라서 행하면 편안할 수 있었고요.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의 순종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이 정말 지혜로울 때에 그 가장의 말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편안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웃음소리가 이렇게 동의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들을 보살피고 다른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해줬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지혜로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은밀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피조물을 밟고 누르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저주 가운데에 저주라고 생각하면 그 지혜가 없어지고 멍청해지는 게 저주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가장 멍청해지는 게 저주가 아니라 그 지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남은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그거 더 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타락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요.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즐겁고요. 나만 좋아지기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로웠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조물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요, 멍청한 자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총과 칼과 모든 피조물들을 그래서요, 이제는 심심해서 죽이고요.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데 그 지혜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인간들에게도 나쁘게 지혜를 사용해서 타인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는 나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 잡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에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 가면 갱신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옥 가서요, 더 발전된 기술을 배워갖고 나온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이게 정말 몇 개월, 그 소년원에 들어가서 함께 그 친구들과 예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예배하면요, 끝내줍니다.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그 안양교도소 옆에 그 안양소년원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학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원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못 들어오게 피켓 들고 반대하면, 지금은 옛날, 어쨌든 학교처럼 되어 있어요. 겉에서 보면. 근데 이제 안에서 보면 그 엄청난 높은 담장가 이렇게 있는데, 강당에 모이면 한 300명 정도 모입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한 30분 찬양하는데요. 찬양의 열기가 어떤 줄 아세요? 12살부터 16살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17세가 넘어가면 또 옮기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소년원이 아니라 교도소로 갑니다. 12살부터 16살까지 있는데, 걔네들 찬양하면 끝내줍니다. 박수 소리가요, 막 강당을 막 울려요. 눈물도 흘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조는 사람 한 사람 없고요, 떠드는 사람 한 사람 없고요. 막 목사님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막 울립니다. 아멘 이렇게 막 들려요. 예, 그 예배에 평가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게 좋으면 상점이 올라가고요, 빨리 퇴소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정말 은혜 받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그 소년원에 그 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사님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점수를 우리가 매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 저희가 그 몸 검사를 받습니다. 뭘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2개를 검사하는데요. 껌하고 볼펜입니다. 왜 껌은 안 될까요? 볼펜은 이해가 되죠. 그게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스프링 있잖아요. 볼펜 스프링. 그걸 가지고 수갑을 연댑니다. 그 친구들이. 그 볼펜 스프링으로. 그래서 볼펜은 안 되고요. 껌이 안 된답니다. 껌은 왜 안 될까요? 예, 껌을 가지고 교도소 열쇠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껌을 씹어가지고 교도소 열쇠를 훔쳐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훔쳐진지 모르잖아요. 그럼 복사된 그 껌을 가지고 열쇠를 만들어낸답니다. 숟가락으로. 아무것도 안 주는데 12살에서부터 16살까지의 애들이 그걸 만들어낸다니까요. 걔네들이 사회에 나오는 그런 타락한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된 끔찍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중앙 주력군의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곳곳에 퍼져 있던 블레셋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다윗의 면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기를 사울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없었고 병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갖고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모욕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터로 달려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지 아니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이스라엘들의 맨 앞에 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할 때에 맨 앞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블레셋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병법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았던 것도 아니라
모든 장수들이 사실은 장병들 뒤에서 호령하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맨 앞에 자신이 스스로 달려가서 온몸으로 블레셋의 군대를 다윗은 단순하게 행동한 것 같고요. 아무 병법도 모르는 것 같지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맞출 때에 여러분 하나님 다윗보다도 더 빨리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인 소문을 어디에다 막 퍼뜨릴까요? 그래서 군사가 골리앗 다윗이 작아 보일까요? 커 보일까요? 예?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 없어? 저게 뭐야 하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옆에서 누가 뭐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누굴 죽였다? 골리앗을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스라엘 군대는요,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단번에 죽인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뭐가 올라갔을까요? 사기가 하늘의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다윗이 맨 앞에 서니까 오히려 블레셋 군대는요, 동요하기 시작했고요. 다윗의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승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대단한 병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앞에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은요, 적들을 향하여 먼저 달려가는 솔선수범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살리고 싶었고, 마치 이 모습이 병법을 잘 아는 것처럼 보여줘서 블레셋 군대는 누구만 보면 사기가 떨어졌을까요? 다윗만 보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도 소문이 펼쳐나가기 시작했고요. 그가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었을 때에 모두가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제자들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다 안고 갔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혜로웠고 그의 사역은 어떤 지혜도 능가하는 지혜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로움은요, 자신이 살고자 남을 죽이는 것이나 남이 죽는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자신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지혜로움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했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 지혜롭게 행할 때에 모두가 합당하게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을 살리는 행위는 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이 다윗의 무용담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찬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구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이 무용담을 써놓은 이유는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과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은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완벽한 지혜가 되는 신적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과 말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감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본인이 살고 본인이 잘되고 본인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심지어는 미친 자라고 서슴없이 비하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인간의 지혜는 뭘까요? 왜 지혜가 필요합니까? 누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는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높아지는 지혜요, 자신이 잘 사는 지혜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는요, 자신이 죽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지혜였기 때문에 처음에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지혜가 지혜롭다라고 말하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은 가장 지혜 없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자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점점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을 죽이는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심지어 예수님은 설교하다가도요, 그 설교가 중단되기 일쑤였고요, 그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종종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받는 수욕은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수모와 모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로 대접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아기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부모이던 요셉과 마리아의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인간으로 계실 때에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자신을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주변의 어른들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섬기는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잘하면 주변이 편안합니까? 불안합니까? 편안한 거예요. 순종의 정의는요, 그렇게 사람들을 잘 섬기는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할 때 기술자가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 용어로 시다바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옆에서 일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면 그 전문가가 어떻습니까? 편하죠, 그죠? 이미 뭘 갖고 와야 되는지 딱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탁탁 받쳐주는 거야. 그런데 야, 망치 갖고 와라 그러면 톡 갖고 오고, 야, 끌 갖고 와라 그러면 망치 갖고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섬기는 지혜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붙잡아 주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자라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에서만 딱 한 구절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지혜로워서, 그리고 자라나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여진다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다. 왜요?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다라면 아마 어린 시절부터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있는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죠? 아니, 자기만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서 청소하라 그러면 꼭 배 아픈 애들이 있죠. 얼마나 머리가 잘 굴러가는지.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로움은 어린 시절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자신이 잘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남을 억누르고 남을 핍박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얘기했는데 와,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지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딱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누구만 위한 거예요? 예.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하여 자신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사용하면 누군가는 신음하게 되고 누군가는 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남을 누르고 직급이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기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이 편안하게 생활을 한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되어도 적금보다 더 위험한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찬사를 보내는 지혜는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가끔가다 존경하잖아요. 왜요? 아내가 지혜롭잖아요. 그 아내의 지혜가 결국 누구를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을 위하고 남편을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도 있다면서요. 아내나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왜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지혜가 가장 존경받고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가장 큰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혜는요, 위험한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앞장서는 지혜였습니다. 아군과 민족을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였기 때문에 가장 숭고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을 살리는 지혜는 가장 독살스러운 지혜요, 가장 나쁜 지혜이기에 이런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지혜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그 지혜를 주셨는데요. 인간이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피조물을 괴롭히고 착취하지 못하도록 인간에게 주었던 엄청난 지혜를요, 점점 줄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요. 결국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딱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죠. 아이고. 이렇게 인간이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한 지혜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다가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인간은요, 영원히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인간의 병든 지혜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은 군대가 뭔지 몰랐습니다. 병법도 몰랐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지긋한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예요?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의 군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병법을 능가하는 엄청난 지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선 앞에서 맨 앞장서서 달리기 시작했고요. 다윗은 모든 전선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의 지혜를 갖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지혜로운 장수는요, 100만 대군보다 강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장수 한 명은 떨고 있는 아군들을 가장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장수 한 명은 자신감에 차 있는 적군들의 사기를 완전히 물처럼 쏟아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병법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장군과 장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요, 물맷대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골리앗과 모든 블레셋의 군대를 이기는 맹활약을 벌입니다. 다윗이 천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그 어느 누구 하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왜요? 다윗의 지혜는 어떠한 무기보다 강했고 어떠한 대군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였고 아군을 살리는 전략으로 적군을 격파함으로 위대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때부터 다윗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기가 춤추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지혜는요, 바벨론 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까지 다 소문이 나서요. 그럼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받기 전까지 누구의 지혜가 가장 뛰어났습니까? 예, 다윗의 지혜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예표하는
커다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일반적인 장수는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아군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위대한 장수는 적과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누구의 희생도 없도록 만들까요? 아군의 희생도 줄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명장 가운데 한 사람인 게오르기 주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 군대가 이 게오르기 주코프라는 말만 들어도 다 벌벌벌 떨었던 소련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련 사람들의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코프라는 장수는요, 독일과 정토를 할 때에 승리하기 위하여 무모하게 아군의 희생을 가장 많이 낸 장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베를린 함락 당시에 독일군 장군으로서는 제일 먼저 그 베를린에 입성한 장수가 이 주코프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소련의 전쟁사를 찾아보면 소련군을 가장 많이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오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게오르기 주코프라는 장군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장수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6.25 전투할 때 미군과 아군이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낙동강까지 올라가죠.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갑자기 내려옵니까? 중공군이 내려오죠. 여러분, 그때 그 낙동강 전투에서 후퇴 명령을 누가 내린 줄 아십니까? 압록강. 낙동강 아닌가요? 낙동강은 밑에고. 예. 죄송합니다. 역시 우리 하사관 출신인. 낙동강은 우리 부산 거기서 최후 거기였고. 그 평양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에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그 후퇴 명령을 누가 내린 줄 아십니까? 예, 미군과 아군의 장군이 함께 합력해서 내립니다. 왜 후퇴 명령을 내렸을까요? 거기서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버티면 전군이 다 사망하기 때문에 후퇴 명령을 내리는데, 후퇴 명령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반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 명령을 해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후퇴 명령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군은 전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병이 먼저 들어갑니까? 포병이 먼저 갑니까? 미국은. 네, 한국군은요. 돌격 앞으로 해서 보병이 먼저 올라가서 깃발 꼽으면 포 쏘죠. 마지막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미군은요. 포부터 빡 쏘고 휘바람 불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누구를 줄이기 위해서요?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뭐는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돈은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군은 그거 돈 아끼려고 보병부터 올라가고. 그럼 지혜로운 장수는요, 이기면서 죽지 않고 사는 전투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딱 하나의 목숨만 희생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가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전투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지혜롭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외면하면 결국 어리석은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도 죽고 주변도 죽이는 어리석은 지혜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지혜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인생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일까요? 그 비난의 지혜의 최종 목표는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눌러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도 때때로는 세상의 지혜에 유혹되어서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편안하고자 남들을 서심없이 비난하는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그러하기에 세상에서 배우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지혜도 모르고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누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의로워지고 자신이 편안해지는 그 지혜를 가지며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면까지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꼭 집어내가지고요, 저 사람은 저렇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남들을 위하여 자신이 힘들어지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성도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혜로운 것은요, 세상의 어리석음을 배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싸매어주는 그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한 자가 성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집에서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족에게 용기를 갖도록 살려주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졌을 때에 자녀들은 살맛이 나고요, 자녀들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녀들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면 서로 비방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의 지혜로 며느리를 나무라고 며느리가 세상의 지혜로 시어머니를 흉보면 그 지혜의 근본은 마귀에서부터 온 지혜요, 세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남편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만하게 되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아프고 힘들 때에 예수님의 손길로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진정한 예수님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살려주는 지혜지 죽이는 지혜가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요, 멸망의 지혜요, 심판받을 지혜요, 하나님을 진노케 할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지혜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남을 세워주는 지혜이기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예수님의 지혜로 남편을 대한다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그 성도의 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롭지 않음을, 나의 무식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말하지도 못하고 지혜롭게 상대방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오직 내 입장에서 나만 편안해지기 위하여, 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비판하며 나아갔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장 미련한 자였고 하나님, 내가 가장 불쌍한 자였으며 하나님, 내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